있을까요?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죽여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죽는 데 있어서는 10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럽니다. 이때 다른 불, 어떤 불을 말할까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불을 우리가 뭐 촛불이나 재단에 펼쳐나가고 있는 향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레위는 여기서 나타나고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인데 제사장의 집안 가운데서 큰아들과 둘째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하늘로부터 재앙이 떨어져 죽어버린 사건. 오늘날 이런 사건이 있다면은 아마 예배당에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들이 과연 설까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감남산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양유식 목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불타서 죽었다. 그 자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 자들아, 부정직한 자들아.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서 예배드린 중에 하나님이 보기 싫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이놈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도 던지시고 해와 달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인데 불 하나 좀 못 던지겠어요? 불 조그만 불 하나 던지면 저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아론의 장자와 둘째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제사장들이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재단에 불이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성경에 적혀 있다. 이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재물과 내 내일을 위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균등하게 받고 실행을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풍족하게 먹고 풍족하게 잘 먹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뭘 해요? 타락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타락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타락의 나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중경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화요일날 제일 할 일 없는 날이에요. 목사님들이 아니 사모님들이 그 목사 사모들이 아니 목사 사모들도 개를 하더라니까. 대여섯 명씩 모여가지고 목사 니네만 개하냐? 우리도 개한다. 명품 사러 댕기고 모르는 시시클럽 가서 골프 치고 누구 안 보겠지. 그 끝나고 나면 식사 자리 하고 식사 자리 끝나고 나면 에이 우리 목사님들 정결하게 지내는데 우리 사모들도 뭐 어땠어. 그 안에는 여자 목사들도 섞여 있는 거요. 그런 자들이 식사 후에 노래방 기계 좀 가져와봐. 처음에 한두 곡은 잘 불러요.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양 찬송가도 부르는데 다섯 여섯 번째 마이크가 돌아가면 뭐라 그래요? 니마 빨리 떠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은 니마 떠나가거라. 세상 노래를 찾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냐고, 왜 하나님이 있냐고 지켜보고 있냐고요. 지금 레위기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은 BC 시기입니다. 비포크라테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만 재단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재단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재단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마다 사모들이 성도들 이끌고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불, 다른 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 9절을 한가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뒤에 있는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드리러 들어가는데 술을 마셨던가 봐요. 술을 마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한 포도주, 우리 예수님 어떤 포도주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7장을 읽다 보면은 이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를 요한복음에 가면 포도주를 비교하고 있어요. 또한 성만찬에도 포도주를 나눠 먹는데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사람이 생산한 포도주를 먹진 않으리라. 사람이 생산한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언약의 피, 그 거룩한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제단에서 설교하는 자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제단에서 설교하는 그 소리,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 그 결과가 영생복락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전부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은 칭의를 다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상품으로 시켜나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복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통장에 잔고가 많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오늘 것도 당연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필요한 물질, 필요한 환경 속에서 베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1년 후, 10년 후에 쓸 것을 오늘 당겨달라는 소리예요. 오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베풀 수 있는 건치를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는 그 한참 뒤에 가면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자녀들은 어땠어요? 갈고리 3개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불에 구운 고기가 아니고 생고기가 아니고 삶은 고기, 지금 삶고 있는 고기도 원래는 이 한 개를 안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갈고리를 해야 되는데 3가지 갈고리를 갖다 쓰다 보니까 저 무당들이 거기서 삼지청이 나온 거예요. 저 이단들, 저 삼단들, 불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따갔느냐? 이 성경에서 따갔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은 빨간, 자주, 파랑 이것이 하나님의 실이에요. 그런데 석가의 실은 뭐예요? 빨강, 자주, 연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빨강, 구별된 자, 자주, 거룩한 피, 파랑, 하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 가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제자들은 WCC와 이상한 단체들, 이상한 사꾼의 자녀들 전부 다는 자연으로 가게 됩니다.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해보니까 아론이 잠잠한 거예요. 아론은 이 당시 대제사장교의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잠잠한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리 할 때에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시편 말씀을 백독하신 분 있습니까? 양심껏 한번 집에 가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말씀을 100편을 읽게 되면 내 기도가 바뀌어요. 성화가 되고 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서 영화로움으로써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또 저희 제자들에게 필사를 쓰랍니다. 필사를 1독 이상 하지 아니하면은 저는 목사 한 술 주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들고 와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요? 앞으로는요, 우리 전사님도 5일만 더 가면 이제 목사 한 수 받는다고 하는데, 단연 커요. 교단 이딴 거 필요 없어요. 합동, 통합, 고신, 감리, 순복음, 뭐 여러 단체, 교단들 다 필요 없습니다. 지난 인생기나 보세요. 이단을 만들어내는 단체들이 보면은 다 유명한 곳입니다. 합동 출신, 통합 출신, 고신 출신. 대신요, 그 안에도 물질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물질 부족하다고 이상한 단체 넣었다가 그 단체 욕이나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목사예요.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이여 이 단체를 연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기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구절에 나타나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그냥 시간 때우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나타나고 즐거움이 나타나고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선상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지막에 도착할 종착지는 딱 한 군데입니다. 사망이랍니다. 사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망을 맛보고 난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가 천국으로 가야 되느냐? 천국 가서 정말 의로운 자로다, 내가 기다렸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자가 있는 반면 나는 너를 볼 때 정말 심히 부끄럽도다. 우리 예수님 가룟 유다 보고 뭐라 그래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 말씀을 하시는 자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3,000명 있고 5,000명 있고 1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그 안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자 한 명이 교회를 세워나가. 모세 한 사람이 80년 만에 떨기나무를 봅니다. 떨기나무 불 붙은 걸 보는 거예요. 그 80년 만에 모세도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자기가 성령의 불이 있으니 불이 오는 거예요. 모세 앞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라 합니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 네 죄를 모두 더 벗어. 그리하여 400만 명을 예수님이 맡겨버리고 동행해버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또 얼마나 더 오묘하고 진리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잖아요. 홍해바다는 반드시 갈라졌다.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세요. 반드시 기도를 했더니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멘.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어라 했는데 반석이 지팡이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반석을 지팡이를 치더라도 물을 쏟아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염려를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데려갈 때 어떻게 갔어요? 푸른 초장으로 데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푸른 초장,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있다 하시다. 무슨 전쟁가 있을 게 있어? 전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 영화로움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진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 10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왜? 여기 장자들은 나가 누구를 죽였는지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천국 데려가면 돼. 하지만 배나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천국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지를 분명히 적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죽을 사람은 죽고 살아갈 사람은 살아가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613가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곳에 오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 예수님 앞에 남자 목사들은 여자 목사를 찾고 여자 목사는 남자 목사를 찾고, 정말 불의한 모임들 가보면요, 한 주간의 그 일생을 보면은, 시간들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히기도 하네요. 최근에 어느 여자 목사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설교 끝나는데 그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반해버리는 거예요. 저분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몸을 버리고 영혼을 버리고. 그 생각이 평생 없어지겠어요? 평생 없어질 수가 없어요. 남자 목사도 똑같, 남편이 있는 사람, 여자 목사도 자녀가 남편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런 광경이 어떻게 해요? 말세 지만이 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과연 한번 봅시다. 그러면 50년도에 6.25 사변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아니, 여자들이 뒤꿈치도 보이면 안 됐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여자들이 히잡을 입고 뒤꿈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그런데 목사라는 양반들이 한 주간 연합회 성회한다고 보면은 미니 스커트 입고 와요. 여기 올라와서 철러리 팔러리 흔들고 자빠져 있는. 지는 구원받았다. 그 사람이 과연 죽었을 때 그 표정을 내가 보고 싶어요. 왜 표정을 보고 싶어요? 경북대학교 장례식장에 지금은 염을 해주는 사람들이, 염사들이 보면은 장례식을 진행하는 그 상조회사 이런 사람 소속들이 와서 그분들이 합니다. 옛날에는 좀 오래전에는 그 장례식장에 있는 큰 병원마다 염사들이 있었어요. 염사들이 있었는데 이 양반들 중에 한 분, 경북대학교 염하시는 분, 그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약 15년 전에 저한테 말씀해 줬습니다. 그때 목사님, 정말요 종교가 다 구분나요. 죽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물어봐요. 그럼 불교 사람은 어때요? 불교 사람은요, 주먹을 꽉 쥐고 인상을 팍 써서 이빨을 깨물고요, 입안에다 솜을 넣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벌려야 됩니다. 이 벌리는 것이 와야를 갖다가 땡겨 벌릴 때도 있다. 얼마나 이빨을 깨물었는지 굳어버려. 가기 싫어가지고 누군가가 데리러 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누군가는 데리고 왔는 거예요. 분명히 데리고 왔는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누가 와요? 해인사 앞에 가면 4천대왕이 있어요. 4대왕이라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가봤어. 내가 2003년도 2002년도 말에 2003년도에 저 해인사 그 꼴자리를 찾아 헤맸어. 100년 안에도 가봤어.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더라고.
왜 데려가요? 여러분들한테 전가하라고. 성철 스님하고 석 달 동안 같이 곡차를 마시면서 잠도 자봤어. 나는 누워서 자는데 그 양반 앉아 자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자고 일어나면 딱 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 반야신경을 보든지 아니면은 자기네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불경을 봐야 되는데 뭘 봐요? 잠언스를 보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놀래버렸어. 잠언스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1월 2일인가요? 그러면 잠언스 2장을 읽고 자기네 반야신경을 읽고 자기네 축자를 읽어나가고 대단하리경을 읽어나가고 저도 참 옛날에는 이걸 다 외우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 삭제를 시켜나가버리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을 안 주시네. 하나님은 한 분을 통해 가지고 400만 명을 대군을 이끌고 나가고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로 먹여 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민수기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요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장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이 일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질을 구하는데 자기 영화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하지를 마세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구했는지를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면 지면 위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하니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두 기빗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기빗이 어느 정도요? 요것이 손끝에서 요 발꿈치까지 한 기빗이 한 기빗 두 기빗 여기서 높이가 이만큼 되겠네요. 이만큼 되는 것을 진영 하루길이 하루길 걸어갈 동안의 길이에요. 성인 남자가 하루길을 걸어간다. 얼마나 걸어가겠어요? 제가 걸어가 보니까 약 70km를 걸어갈 수 있어요. 성인 남자가. 점심 한 끼 가다가 먹고 저녁 한 끼 가다가 먹고 다음날 퍼져서 자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70km. 또 자러도 70km. 그 어마어마한 강장 속에서 이 메추리가 메추라기가 있는 겁니다. 이 메추라기는요 얼마나 작냐면 우리 손가락 두 마디. 이 두 마디 한 것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온 겁니다. 옆에서 서풍이 동쪽으로 부는 것이 아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동풍이 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와서 이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이 광장에 모았는데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잡아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11장 민수기 1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룩히 하여라는 단어는 고기 먹는다는 뜻은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해요. 정말 복 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연수가 다 달라요. 연수가 다 다르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썼는 물질의 숫자를 금액을 한 개수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를 썼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1억 1조씩은 썼다고 봐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산소, 물 먹는데 이 자연, 환경, 태양값 하나님한테 지불한다면 이게 1조만 되겠어요? 또 손으로 만진 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경이 넘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물질이 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자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시듯이,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너희에게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한 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은 지금 이때로부터 시작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날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이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루 큰 거를 가져가서 이 메추라기 귀한 거, 지금 말한다면은 홍해 지방에서는, 그 지중해에서는 이 메추라기 한 마리가 호텔에서 한 마리 양념으로 발라서 나오는 게 4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참치 한 마리 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잡는 사람이 없어요. 참새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쇠고기가? 근데 그것도 5만 원이에요. 한국에. 널려있는 게 참새인데, 이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지중해 바다에 그물을 쫙 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물을 치면은, 그물을 쳐서 사각형으로 만들어놓으면 이 메추라기들이, 이 그물이 틈이 이만큼만 해서도 빠져나가는데, 이만큼 큰 것이 어떻게 자기 몸을 움츠릴 줄 아는 거예요. 피해갈 줄 아는 거예요. 길게 만들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나가고 그물을 보면 비껴가기도 하고, 이만큼 역특한 메추라기를 이 한 마리에 40만 원 하는 것을 가서 죽는다면 얼마나 죽겠어요? 몇 마리 죽겠습니까? 나는 내 집에 식구들 있는 만큼 다 주워올 것 같아. 그럼 100마리를 주웠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 마리에 40만 원짜리 100마리를 주워오면 오늘 얼마를 주워온 거예요? 그러면은 4천만 원을 주워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마리면 400만 원, 100마리면 4천만 원. 4천만 원을 우리가 나가서 하루 만에 노동을 해서 그 돈을 벌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주겠다고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떻게 해요?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패두었더라. 이 사람들이 보세요. 하루 종일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나가니까 또 있으니까 밤에도 또 죽은 거예요. 한 호멜. 이 호멜은 약 1호멜은 약 220리터쯤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수병을 하나 삽니다. 생수병 이만한 거 하나 사면 이게 몇 리터예요? 1.8리터. 1.8리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10호멜이라고 적혀 있어요. 10호멜. 한 호멜은 220리터예요.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쉽게. 이게 다 내 복이니까. 이만한 양이 내게 올 거니까. 1.8리터짜리가 220리터면 그럼 100개요. 120개, 110개는 되겠네. 그죠? 이만한 물병 110개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이거 하나에 돈이 얼마예요? 한 1,000원 하잖아. 그죠? 1,000원 같으면 돈이 얼마예요? 100개 같으면 10만 원 돈 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만 해도 돈인데, 꽁돈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셨는 복도인데, 이 메추라기를 그만큼 주었다? 아마 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1호멜, 한 호멜에 1.8리터 100개니까 아마 200개, 여기 220리터. 그러면은 이 공간뿐만 아닌 것에 차고 넘치는 것이, 이 공간 안에 메추라기를 담았다면 오늘 내가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 도대체? 한 4억? 5억은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이러한 축복을 언제까지요? 이때가 출애굽을 하고 약 4개월 만에 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출애굽을 하지 아니하고 애굽 부뚜막이 있었다면은 파와 마늘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겠도다. 하나님이 능하신 팔을 편들 고기를 내려 하나님을 빙빙대는 이 백성을 용서하는,
그렇다면은 예배 드리러 오는 자가 회개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이여 이번 주에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종이 아니 여호와의 성민이 인생 길을 살아가는데 어디를 가든데 전도용으로도 사용하고 대언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기적은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 예배드린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10편 31편 19절에 가보면은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편 27편 4절에 가보면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를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사옵나이다. 예배드리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곳이 좋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의 계란불을 잡고 전쟁 나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란불을 붙들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래 할 때에 그 전쟁을 연장선상으로 연기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적군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전쟁 치러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갖는 곳이 어디에 제단인 겁니다. 파수꾼을 보면서 파수밴드를 보내서 적군이 몇 명 오는지 알아봐라. 장수가 누가 오는지 봐라. 작전은 어떻게 오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그 잘 드리는 자들에게 또 어떤 복을 줘요? 여기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견고한 견고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론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시로시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아멘. 세상 욕심은 모두 버려야 돼. 온전히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만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풍족히 채워주고 이 풍족히 채워주는 데 감사에 감사 찬송과 찬양을 드림으로써 주여 나 혼자 먹기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체를 다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내주시오. 만나를 내려주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내일 안식일만큼은 안식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도 만나를 구하러 감나를 나가고 있어. 하지만 만나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을 그날 먹으라는 거야. 그날 신선한 거를 그날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여기 기브론 핫다 아와로 장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이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원인은 탐욕의 무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한번 잘 드렸던 자들은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느냐?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17장. 오늘 예배는 잘 드린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이 오늘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앞에 나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17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아멘. 정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세, 아론, 훌 거룩성의 대명사가 될 수 있나요? 거룩한 거 맞죠? 거룩한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준다. 그 전쟁을 이겨내는 서두에 말씀대로 바람나는 남자 목사, 바람나는 여자 목사들이 뒹굴고 침대에서 한 흔적들은 하나님은 저주를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왜 생겨요? 전염병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타락한 짓을 할 때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짓 하는 창녀짓 하는 거, 또 몸 파는 남자 목사 같은 사람을 참으로 찔러 죽여버리니까 전염병이 사라져버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은 어떻게 했어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세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집을 보고들랑 보지도 말고 입에도 담지 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집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자기가 망가져. 그 속에 있는 음란한 악한 영들, 은비의 악한 영들이 어디로 가겠어? 그 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버려요. 그 목사한테 음란이 들어갔다? 이거는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처럼 가락하고 완하고 사악한 이거 이상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 에뱀, 용, 유해하다, 이것들이 물속에 있듯이 이 물속 세상 가운데 위에 있어야 될, 물 위에 있어야 될 목사들이 물 밑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용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면밀히 보면 용하고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리오야단하고 어울리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모임 자체가 끼리끼리 모이고 있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작은 자 성림 성교회 2만 명의 회원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약 3,000명 될 때까지만 해도 회원증을 드렸지만 요즘은 종이 보내는 카톡을 받는 분, 그분이 회원인 거예요. 다른 분이 회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워낙 많은 숫자가 되다 보니까 카톡으로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번 또 15일 날 우리 미아리 쪽에 기하신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섬길 겁니다. 그런 섬김을 알고 작은 소중한 작은 예물이라도 협력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여기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는, 매출하기를 그가 죽고 자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악하고 악한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은 무조건 때려 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자들. 그런데 이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서 모세가 아론과 훌이 나옵니다. 처음 등장하는 훌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어. 모세한 사람이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형제가 아니에요. 오른팔을 들고 있어. 당연히 들고 있어. 훌은 하루 종일 나무 팔 들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훌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 뒤에 있는 출애굽기 35장 한 가보겠습니다. 35장 30절 한 가볼게요. 35장 30절 가보는데 처음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벗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누구를 불러요? 훌의 손자를 부릅니다. 훌은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하루 수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손자는 이곳이 불려져 가지고 일생 동안 일평생 아니 성경이 응하는 그날, 성경이 다 하는 그날까지 출애굽기 35장 30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정이겠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집안이겠어. 미국에 가보니까 패밀리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케네디 패밀리, 부시 패밀리, 자기네들 패밀리 가문을 중시하더라.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 조선시대 안동김씨 섀도가든 무슨 시들 많이 나왔죠. 그와 같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훌의 자손, 훌의 손자. 나는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봐요.
이 당시에 있는 400만 명이 넘는 그 식구들을 어떻게 이름을 다 외웠을까? 제가요 지방에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갑자기 선도가 한 90명까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금전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미혹의 영에 빠져버린 거예요. 홍콩에 난데없는 50조짜리 통장이 온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서 통장 사본이 온 거예요. 50조짜리 통장 사본이. 이거를 한국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차명계좌로 이체를 시켜놨는데 이 돈을 찾아서 우리가 나눠 쓰자. 이 텔렉스가 온 거예요. 홍콩에서. 이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돈을 찾아서 하늘나라에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찾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100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돈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줘야 안 해줘요? 응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한 게 잘못한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식을 왜 와요 저한테? 왜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제가 왜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돈을 찾아서 어디서 쓰란 말입니까? 이 돈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 소식을 보내왔다면 찾을 수 있는 100억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되는데 설교 가운데 한마디가 드러나갔는데 사기꾼 집사가 듣고는 목사님 그 돈 우리가 만듭시다. 교회 성도들을 갖다 유혹해버린 거예요. 120억을 만들었어요. 120억을 만들었다고 통장을 딱 보내주면서 홍콩에 있는 친구 보고 들어오라니까 이 친구가 못 들어. 120억을 들고 들어오래.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120억을 들고 홍콩을 들어가니까 이거는 가짜야. 근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통장이 얼마 있어요? 120억이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젊었을 때 유학을 많이 다니다 보니 미국을 들어가 버렸네. 지금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럼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본 거예요. 그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월세도 못 내는 교회예요. 자기끼리 눈빛이 싸놓은 독사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사자처럼 어르렁대고 있고 니 탓이니 내 탓이니 찬양하지 마! 그딴 거 말씀 듣지 마!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시골 산에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애터미 직원들하고 훌륭한 목사님 모셨으니까 우리도 해결할 것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해결해 준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들이 해결이 될 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는 사람이 말을 한마디 잘못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양유신 목사님 밑에서 3주만 기도해보자. 돈이 해결될 것 같아. 믿음이 살아날 것 같아. 막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오는데 2시간을 차 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막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앞에 계시는 분이 사고 쳤는 걸 종이 사고를 해결하면은 정말 의인이 될 것이고 인자가 될 것이고 훌륭한 목사님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다면 해결해 주시고 아니라면 저를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소서. 잘못하면 이들한테 두들겨 맞겠사옵니다. 새벽만 되면 90명이 오는 거예요. 70명 앉을 자리에 90명이 차고 넘쳐서 자기네들 땅바닥에 있고 예배드리는 감사한 그 목조가 막 작작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3주 지나고 7월달 지나고 8월달로 넘어가니까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하지만 3주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니까 무엇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남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화평과 평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평과 평강 위에 무엇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질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화평과 평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눌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 양반도 똑같다. 능력 없네. 가자. 저 2시간씩 걸리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씩 걸리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30분 걸리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90명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50명, 40명, 20명, 10명 일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모실 때 우리한테 돈 해결해 준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할 사실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 속에 누군가가 그 말을 만들어냈는가, 지어냈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요, 오래 참는 자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8월 말쯤 되니까 이 90명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9월 첫째 주 예배 때 11시 예배인데 10시 55분인데도 한 명도 안 나타나. 11시 됐는데도 나 혼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1시 되니까 이제 찬양이 하나 나오는데 천부의 의지 없었어. 혼자 골고도 안 듣기를 걸어가나요. 이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11시 5분 되니까 예배 시간은 됐고 아무도 없으니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종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는 이곳에 종을 위하여 천군 천사를 가득 차게 보내주셔서 10배로 보내주셨네요. 오늘 900명을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 위에 하늘을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대구 공항 앞에 있으니까 입숙등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쫙 데리고 다 눈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 문이 쫙 하고 열리는 거예요. 야, 이건 뭐지? 야, 눈뜨기가 막 두려운 거예요. 설마 눈 떴는데 없으면 나도 시간 들잖아요. 눈을 딱 떼려고 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응답이다. 사람 한 명 왔다, 진짜. 90명 다 떠나고 한 명 오신 거예요. 그분이 허시라는 권사님이신데, 허매영 권사님. 이 허매영 권사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왔으니 예배 다시 드립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교동문에도 답변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방금 전에 1분 전까지 막 가슴이 울고 있는데 한 분이 오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겠어. 다시 예배 드리. 예? 다시 예배 드리고 그날에 예배 드리는 말씀이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0장 말씀, 불의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모두 파멸될 것이다. 정말 진정한 신령을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말씀을 속전속결로 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혼자 오셨는데 예배 드리는데 일어나 나가버릴까봐 15분 설교 빨리 끝나는 거예요. 예. 한 12분인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빨리 15분 만에 설교 끝나고 축복기도 드리고 축도 드리고 빨리 마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내가요 목사님, 아니 경상도 말로 해볼게요. 내가 있지에 목사님 어젯밤부터 여기 교회로 와보고 싶은 기라예요. 왜요? 왜 그런데요? 전에 있던 전목이 있을 때는요, 진목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진시성을 가졌으니까 진목이 있을 때는 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왜요? 홍콩 가는데 돈 투자 안 했다고. 그게 근사냐? 근사가 네가 돈 들고 천국 갈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사고 나니까 자기 혼자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돈에 1억씩, 2억씩, 3억씩, 많게는 5억까지도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나버리니까 이 양반이 그날따라 자기 집에서 건강원을 하는데 이 쩍을 짜는 기계가 아침에 잘 안 돌아가더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돌아갔다면 새로 나가는 교회에 나갈 수 아닙니까? 잘 돌아가지 아니한 데다가 버스 타려고 와보니까 버스는 지나가는 거예요. 15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15분 후에 오는 버스를 타면 교회 가면 늦은 거예요. 교회 15분 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반이 오늘은 그러면 새로 전에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자. 버스 기다리고 자전거 타고 온 거예요. 5분 만에. 오니까 그게 12분 된 거예요. 내가 5분에 시작했으니까 7분에 예배를 드리고 혼자 오셨는데 예배 드리자마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게요? 다 도망갔으면 다 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 오후에 예배 드릴 기라예요? 당연히 드려야죠. 알았어. 일단 식사부터 합시다. 그 밑에 가서 그 대구탕인가 대구탕 한 그릇 탁 시켜주고는 식사하고 계십시오. 제가 선도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딱 하면서 자기 진료, 조카, 동생, 자고 있는 엄마, 예수 믿지도 않는 오빠야, 우리 교회가 지금 문 닫게 생겼으니 빨리 와서 오늘 오후에 예배 한번 드리라. 이래 모이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를 포함한 11명이.
1인당 100명이 아니 1인당 10명이 아멘.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예수 안 믿는 오빠가 그날 결심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금 모이기 시작하는데 11월 말 되니까 50명이. 아멘. 그때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저 청도 대구 옆에 청도에서 합천에서 금요 철학했던